주 있는 성도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올해가 2016년 병신년이지요. 뭐 발음도 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병신년, 뭐 세상 사람들 따지면 이제 원숭이 띠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삶으로서 다 무슨 띠지요? 예수띠. 우리 다 예수띠지만 뭐 이제 원숭이 띠입니다. 올해 원숭이 띠입니다. 네, 어떤 사람이 신문을 보다가 자기가 오늘의 운세 원숭이띠, 운수대통 물질의 운이 따른다, 오늘 본 거예요. 근데 자기가 원숭이띠거든요. 그래서 그 신문을 보면서 통쾌하게 외치는 겁니다. 아싸, 오늘 친구들 동창 모임에 아버지 조문을 가야 되는데 거기서 친구들 만나면 오늘 고스톱을 쳐서 싹쓸이 해야지. 네, 오늘의 운세가 물질의 운이 따른다고 했으니까. 네, 그 얘기를 듣던 부인이 기가 차서 웃으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여보, 당신 친구들은 원숭이띠 아이가? 당신 친구는 다소띠가?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는 건가요? 친구들도 다 원숭이띠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을 했는데 한 물통 속에 한쪽에는 미꾸라지만 넣어놓고 다른 한쪽에는 미꾸라지를 넣어놓고 거기에 미꾸라지의 천적인 메기를 하나 딱 넣어놨습니다. 메기는 이제 미꾸라지를 잡아먹고 살거든요. 그렇게 놓고 실험을 했습니다. 어느 쪽에 있는 미꾸라지가 더 오래 살까? 실험을 했습니다. 어느 쪽에 있는 미꾸라지가 오래 살까요? 미꾸라지만 통 속에 미꾸라지만 있는 그 통에 있는 미꾸라지가 오래 살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 속에 메기를 한 마리 딱 집어넣으니까 미꾸라지들이 긴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메기에 의해서 미꾸라지가 잡아먹긴 했지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이쪽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먹이 주면 먹이 먹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근데 이쪽에는 메기가 딱 한 마리 들어있으니까 이 메기 때문에 미꾸라지들이 긴장을 하고 막 피해 다니고 막 그런 긴장감이 항상 놓여져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어느 정도의 긴장감과 미꾸라지 입장에서는 그것이 고난이고 어려움이겠지요. 당연히 이쪽에 있는 미꾸라지들이 더 오래 살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삶 가운데 어려움과 문제 없었으면 좋겠지요. 환난이나 어떤 풍파당하는 그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지요. 아니에요. 그런 것이 있어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그 가운데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서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내가 약해도 주님은 강하시니 그런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이 열려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그런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고,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아는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 말씀이 이제 그 앞부분의 말씀과 이어지는데, 앞부분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우리 오병이어의 사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지가 남은 그런 기적을 모든 사람에게 딱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그런 예수님 정도라면 우리나라의 임금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정말 이 나라의 어떤 정치적인 독립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거기에 남자들만 5,000명 있으니까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모두 합치면 한 2만 명, 3만 명 가까이 이르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먹고 배불러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예수님이 강제적으로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집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를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럼 무리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예수님께서 빨리 제자를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빨리 피해서 가라, 너희는 배 타고 강 건너편으로 가라. 여기서 이제 이야기했던 배는 이제 그 이스라엘께 있는 갈릴리 바다, 실제적으로 바다는 아니지만 바다같이 꽤 넓다고 해서 이제 갈릴리 호수에, 어떻게 보면 호수가 맞는 말이지요. 상당히 넓은 바다와 같은 넓은 그런 갈릴리 배를 타고 반대편으로 건너가라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보내시고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러 따로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기에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었지만 제자들도 생각하기를 당시까지는 마태복음 14장에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는 여전히 그런 예수님을 자기의 임금으로 삼고 싶었던 제자들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왕이 되고 임금이 되면 당연히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뭔가 한 자리씩 차지할 거 아니에요. 또 바로 앞에 부분에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사건을 보여줬으니 이 정도면 됐다는 얘기. 자기들도 한 자리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그런 자부심이나 자긍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런 분이니까 그 예수님을 모시고 따라가는 제자란 말이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제자들도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즐거움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기쁨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 만류하시고 제자들을 강 건너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잘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다가 이제 우리가 본 말씀을 읽었으면 그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그 가운데서 큰 폭풍우를 만나고 그것을 해서 힘들고 어려워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본 말씀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한 부분이 바로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그런 큰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다면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 보낸 거 아십니까? 배를 타고 너 강 건너편으로 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셨거든요. 그럼 배를 타고 보내주셨다면 그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제자들이 큰 폭풍우를 만날 것을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바로 앞부분에 그거보다 더 큰 놀라운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보내셨다면 그 배를 타고 가다가도 제자들이 큰 폭풍과 풍랑을 만날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있으셨단 말이죠. 그죠? 폭풍우를 만나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더 놀랍습니까? 아니면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5천 명을 먹인 사건이 더 기적이 더 놀랍습니까? 아마 기적적인 장면으로 따진다면 오병이의 사건이 더 훨씬 클 거예요. 근데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주님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우 만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배 타고 건너가라 이야기하신 것은 그런 폭풍우가 올 줄을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로 제자들을 내모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임금 삼아서 자기들이 한 자리를 차지할 어떤 기대감과 어떤 설렘으로 있던 그 제자들을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만한 그런 고난과 역경의 잔리로 예수님께서 내모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그 폭풍우를 이겨보려고 온갖 힘을 다 써봅니다. 오늘 본 말씀 가지고 24절 말씀 가서 볼 거예요.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25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어부 출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밤 사경이 되었다는 것은 지금 우리나 지금 현재의 시간을 따지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밤 사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밤새도록 이 제자들이 그 폭풍과 풍랑으로 해서 큰 어려움과 문제를 당하고 그것이 큰 삶 가운데 큰 도난이었단 말이에요. 그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였다. 어부 출신이었던 이들이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이겨내보려고 하고 빨리 육지로 가고 싶었지만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고난과 역경을 누가 허락해 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강제적으로 그 속에 집어넣으셨단 말이에요. 고난 속에 집어넣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과 역경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딱 놓아주시고 그들 속으로 그 고난 속으로 제자들을 들어가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고난과 역경을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로 그것을 이겨내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을 인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과 환난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 들어간다, 문제 속에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미리 허락해 놓으신 그런 고난과 역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우리의 힘과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은 절대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기술이 있었고 힘이 있었고 12명이 합치면 그 정도 못 나가겠는가, 그런 자만심도 있었지만 도저히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없더란 말이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언제 풍랑이 일고 언제 어려움이 오고 언제 고난이 오고 언제 문제가 발생할까, 그것을 딱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삶의 고난이나 기쁨을 우리 앞에 쭉 있게끔 하시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알지 못하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기쁨의 날이 올지, 언제 슬픔의 날이 올지, 언제 고난이 올지, 언제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어떤 즐거움의 자리가 있을지, 이것을 우리 앞에 쭉 늘어놓으셨는데 그것을 사람들로 알지 못하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들 앞에 알 수 없게끔.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이나 또한 기쁨이나 즐거움, 그것을 알 재간이 없단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쭉 놓아두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언제 어려움이 오는지, 언제 어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언제 풍랑이 오는지, 언제 이 풍랑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래서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들의 심리예요.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주로 찾는 것이 뭐예요?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삶 가운데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 언제쯤 해결될까? 언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찾는 것이 뭐예요? 사람들이 보통 찾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점쟁이를 찾는다든지 철학가를 찾는다든지 어떤 그런 또 무당을 찾아간다든지 하면서 그것을 알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들의 어떤 해결책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가면 가보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기 전에는 한두 번씩 다 가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정확한 답을 제시해 주던가요? 그들이 제시해 주는 것은, 대부분의 철학관이나 주술사들 이런 사람들이 제시해 주는 것은 삶 가운데 통계에 대한 확률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모습을 사니까 이런 모습이 있더라. 사람들 관상 보고 손금 보고 그러면서 하는 것들 다 어떤 통계에 대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있으면, 이런 사람들의 관상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사람이 대부분 이렇게 살아가더라 라고 하는 그런 통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지, 정말 그것이 정말 딱 맞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단 말이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그런 어떤 삶의 통계 가운데, 아니면 수학 공식처럼 딱 집어넣으면 딱 답이 나오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알지 못하도록 우리 앞에 쭉 그런 것을 늘어놓으셨단 말이에요. 도저히 우리는 그것을 알 필요가 없단 말이죠. 언제쯤 그 문제가 해결될지, 언제쯤 또 역경이 올지, 언제쯤 내 삶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올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제자들도 막 기대감과 어떤 예수님께서 임금 삼아서 그들의 삶 가운데 또 한 자리에 찰 그런 소망을 가지고 막 배를 타고 건너가는 가운데 큰 역경을 만나서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기까지는, 그죠? 그런 상황까지 이르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 일부러 인생의 풍랑 가운데, 고난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미리 다 어떻게 제자들이 그런 풍랑을 당할 줄 알고 있었는데, 왜 그런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으셨다면 아예 그 풍랑까지도 막아주셔서 그냥 간 곳들로 쉽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시지,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하고 계셨는가 하는 얘기예요. 아예 삶 가운데 고난이 안 오도록, 풍랑이 발생하지 않도록,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오지 아니하도록 그것을 막아주시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자들 쉽게 간 곳으로 갈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것을 막아주시지 아니하고 그것을 일부러 허락해 주셨냐? 그것 때 예수님께서 뭐하고 계셨냔 말이죠. 23절 말씀 볼까요? 본 말씀 23절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뭐예요? 무리를 보내시고 예수님의 제자들 베티에서 강 건너로 가라고 먼저 보내고, 거기 있는 많은 무리들, 야 돌아가라, 난 임금이 낼 때가 아니다. 무리들 다 보내시고 나서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단 말이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고 그때 날이 저물면서 혼자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배 타고 건너가면서 그 풍랑으로 인해서 큰 고난을 겪었던 시간은 저녁이 되기 전부터 지금 밤 사경 새벽 3시나 6시 그 사이, 그건 저녁 때서부터, 그죠? 저녁 때서부터 새벽 3시나 6시까지 계속 그 풍랑과 고통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 있어지게 되어지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하고 계셨다고요? 무리를 다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제자들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나 풍랑, 문제가 없이 그 풍랑도 다 막아주시고 어려움도 막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풍랑 속에 집어넣고 문제 속에 집어넣고 어려움 속에 집어넣고 그 가운데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 믿는다고 어려움이 없습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풍랑이 없습니까? 고난이 없습니까? 오히려 예수님 믿음으로 해서 더 큰 어려움과 문제와 풍랑과 환난 속에 더 많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일부러 허락해 주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나 몰라라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 하고 계신다고요?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러. 그 풍랑이 올 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풍랑 속에서 그 풍랑을 이겨나가도록 주님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가면 우리들 삶 가운데 큰 어려움이 올 줄 알고 있습니다. 주님도 압니다. 우리 삶 가운데 큰 환난이 올 것을 압니다. 큰 풍랑이 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일부러 다 막아주시면 좋겠지만 그 어려움과 환난을 막아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과 환난이 오면 주님께서는 그 풍랑을 이겨나가도록, 그 어려움과 문제를 이겨나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런 큰 풍랑과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다음에 더 큰 풍랑이 오고 더 큰 어려움이 올 때 그거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야성이 생기고 그런 꿈이 생기고 그런 비전이 생긴단 말이죠. 항상 삶 가운데 편안하면 아무 문제 없으면 어려움이 없으면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지요. 나의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지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내본 사람이 또 그 다음에 어려움이 와도 그때 어려움을 이겼으니, 그때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으니,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힘을, 기도의 힘을 덧입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겨나갔으니,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를 위해서도 기도하셨던 가운데 한 명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풍랑 속에도 어려움 속에도 큰 환난과 고난을 당한 속에서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동일하게 기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 말씀 가서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기도하고 계시더라니.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우리의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간구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 너희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지,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해 주시고 간구해 주시고 우리가 그런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그 가운데 길이 열리고 풍랑이 잠잠해지고 환난이 넘어갈 수 있구나. 예수님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주님만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더라는 얘기예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가서 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다. 그런 큰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 가운데서도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도록 성령도 우리 안에서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계시더라는 얘기, 간구하고 계시더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런 주님 앞에 큰 어려움과 문제가 당할 때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문제를 주십니까?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뭐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일부러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을 주시지 아니한다고 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험과 고난이 있고 큰 풍랑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그렇게 기도하도록 탄식하며 간구하고 계시더란 얘기예요. 행인의 지금 삶 가운데 큰 풍랑 속에 계신 분 계십니까? 큰 어려움과 환난 속에 계신 분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일부를 그 속에 내어 미셨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그럼 주님께서 내미셨으니 그런 주님을 의지할 때 길은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그 믿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성도에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네. 주님께서 길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그런 문제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그래서 앞으로 당하는 삶 가운데 항상 주님을 의지하도록. 그런 가운데서 어떤 그들의 제자들이 큰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난 당하시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배가 없으시니까 물 위로 걸어가서 제자들이 당하고 있는 그 배 가까이 가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 풍랑과 막 싸워 보다가 보니까 바다 위에 어떤 사람이 막 거닐어 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합니다. 야, 이건 유령이다, 유령. 성경에도 유령했지만 이거 귀신이다, 귀신. 예. 오히려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더 두려워하고 무서워 떨었다는 얘기예요. 무서워 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서워서 소리 지르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안심하라는 것은 용기를 가져라는 얘기예요. 그들의 지금 눈에 보일 때는 사람 같은 사람이 사람 아닌 사람이 무리를 막 건너고 있으니까 그런 큰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막 유령이다 귀신이다 소리치면서 우리 이제 바닷속에 빠져 죽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밥이 돼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막 두려워서 소리 지르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안심하라는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라는 것은 뭐예요? 그래 큰 고난과 어려움 속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니 그래서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삶 가운데 큰 역경이나 폭풍우를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심하라는 얘기거든요. 주님께서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으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물론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셨다는 것은 어떤 자연의 어떤 현상, 자연의 질서를 지배하는 분이 곧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현상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무리를 걸으셨는가? 우리는 뭐 그것을 갖다가 우리 이성적으로 정말 걸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논란을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이론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제 이론을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걸을 수 없어요.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한번 가서 해보세요. 걸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론적으로는 확실해요. 100% 확실합니다. 걸을 수 있어요. 제가 아침마다 시간 될 때마다 수영장에 가서 하는데 처음엔 딱 한 번 시도해보고 그 다음부터는 안 합니다. 안 되더라고요. 수영장에 딱 가셔서 물에 가서 오른발을 물 위에 살짝 얹어 놓으세요. 그리고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왼발 딱 물에 얹어 놓으세요. 그렇게 막 반복하면 물이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죠? 이론적으로 확실하죠. 근데 그렇게 걸어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었다 말았다.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뭐 천지창조하신 분인데 우리는 그것은 논란의 여지를 그것이 우리의 생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런 풍랑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어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자연의 현상까지도 지배하시는 그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있으니 안심하라는 거예요.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이겨 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왔으니 이제 그 밤새도록 예수님께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들은 지금 밤새도록 새벽 3시가 넘도록 저녁 때부터 계속해서 그 풍랑과 싸우면서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고난당한 제자들에서 밤새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안심하라. 용기를 내라. 다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자연현상까지 다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들 삶 가운데 너희들 삶 가운데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으니 그것을 이겨나가라는 거예요. 그런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예수님께서 성경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수십 번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저도 찾아보지 않지만 성경학자들은 365번 나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들 매일매일 삶 건데 근심 걱정 두려워하지 말라라, 1년 내내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365번 있다고 해요. 뭐 더 있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경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삶 가운데 매 순간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거 다 알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으니, 내가 내 손을 붙잡고 있으니 그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계속 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러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뭐 이건 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신이시니까 뭐 우리 그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지요. 근데 더 정말 믿을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뭐예요? 베드로가 그 무리를 걸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모르십니까? 28절 말씀 볼까요?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 이 베드로예요. 몇 발짝 걸었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야 예수님께서 오라, 주님 우리 이 유령인 줄 알고 다 두려웠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넌지시 보니까 예수님 형상 같대요. 아 주님이십니까? 아 예수님이십니까? 맞다. 주님이시면 저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로 가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내려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 향해서 쫙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대단한 믿음이지요. 대단한 기적이지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는 거, 대단한 기적이란 말이죠.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풍랑이 치고 있고 다른 제자들은 나 귀신인가 유령인가 하고 있을 때 주님이라는 것을 인식했던 이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께로 갈 테니까 나를 오라고 명하십시오. 와라. 베드로가 그 가운데서 큰 풍랑이 치고 있는 그 바다 가운데서 발을 한 발짝 딱 내밀었다는 거예요. 몇 발짝 걸어갔다는 것이죠. 근데 정작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런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는 그 도중에 뭐예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30절 가서 볼까요?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뭐예요? 그 물 위를 걸어가던 이 베드로가 갑자기 옆에서 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쫙 자기를 몰려오니까 오히려 그것을 위해서 거기서 걸어가던 그 도중에 푹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자, 베드로가 막 풍랑이 치는 그 가운데서 저 멀리 배를 통해서 베드로 배에 있는 베드로 보고 오라. 예수님을 보고 오란 말이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런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다가 지금까지 큰 풍랑으로 인해서 고난과 역경 속에 있던 그것을 이겨 나가려고 힘써 나갔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무리를 걸어가는 도중에 다시 무리를 보고 큰 풍랑 치는 것을 보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해서 두려워해서 그 속에서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물에 빠져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1절 가서 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그 사실,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나가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갔단 말이죠. 근데 그 가운데서 큰
삶 가운데 지금 큰 풍랑이 치고 바람이 치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풍랑을 바라보는 그 순간 두려움이 생기고 그 두려움이 생기는 순간 물에 빠져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무리를 걷고 물 가운데 걷다가 그 가운데 빠진 것을 갖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차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 의지하여서 예수님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 그것은 믿음이었고, 그렇게 나가다가 큰 풍랑과 바람을 보고서 두려워해서 거기 가운데 과연 내가 이 무리를 걸어서 이것을 이겨내고 예수님께서 갈 수 있을까라고 의심했던 것은 믿음이 작은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큰 고난과 어려움, 그래 우리가 예수님을 표대 삼아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가다가 보면 예수님 표대 삼아서 열심히 달려가고 믿음의 길 가운데 있으면 삶 가운데 큰 어려움과 문제가 안 오느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또 오더라는 거예요. 더 큰 바람이 오더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워하고 무서울 정도로 큰 바람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라 주님의 말씀 의지해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표대를 향해서 계속 걸어가라는 얘기,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과연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을까? 내가 이 바람을 이겨서 내가 정말 주님을 믿고 결단하고 나가있지만 내가 이 바람을 이겨서 이 바람까지 잠잠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큰 환난과 고난을 이겨서 정말 믿음의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을까? 의심하는 그 순간에 그 바람한테 삼켜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삶의 큰 폭풍우를 이겨내기 위해서 그 폭풍우가 싸우고 어떻게 하면 잘 견딜 수 있을까? 그것을 바라보고 그 풍랑을 바라보고 그 바람을 내 힘과 능력으로 이겨나가야지 하면 그 바람 속에 빠지게 되고 그 물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원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오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그것을 이겨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닥쳐오는 풍랑을 바라보면 그 풍랑에 빠진단 말이죠. 세상의 환경이나 세상의 역경을 바라보면 그 환경이나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세상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오라. 주님 앞에 오라는 거예요. 주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그런 문제와 환경을 우리 가운데 예비해 주시고 그런 환경 속에 집어넣어 주신 그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해서 그 주님과 함께 그것을 해결해 나가라는 거예요. 결국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폭풍 속으로 내미신 것은 그 폭풍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들의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어려움과 환난이 있습니까? 그것을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는 것 결정적인 문제는 바로 믿음의 차이더라네요. 믿음의 차이.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그 환경을 바라보지 않냐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주의 이름을 축복을 드립니다. 행여나 이 믿음의 길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과 난 여건 속에서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여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우리 주님만 바라봅시다. 이 길이 살 길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폭풍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에요. 의심. 될 수 있을까? 이거 믿음의 길에 승리할 수 있을까?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다는 내 인생 쪽박 차는 거 아닌가? 세상 사람들은 다 성공하고 잘 나가는데 우리들은 쪽박 차고 결국 아무것도 건지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닐까?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다 과연 천국에는 갈 수 있을까? 아니면 천국도 지옥도 없는데 괜히 예수님 믿으라고 해서 괜히 우리 물질적인 손해나 보고 우리의 힘이나 빠지고 에너지나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행위나 그런 의심 가운데 있으신 분이 계시거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요. 믿음을 크게 가지라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 안 이루어진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면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 큰 거예요. 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다가는 이 바람 속에 더 큰 바람이 부니까 그 바람에 빠질 것 같거든요. 이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다가 바람을 딱 보니까 무서움과 두려움에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아, 주님을 믿고 나가다가 나의 삶에 더 큰 무서움을 당하고 두려움을 당하고 더 큰 또 이 실패해버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당해서 그것을 위해서 또 사람들에게 욕먹고 저주받는 그런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시선을 고정해라는 얘기예요.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오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의지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더라 하는 얘기예요. 이런 믿음으로 나가면 베드로가 했던 이거 놀라운 기적 아니겠습니까? 오병이의 기적, 무리를 걸었던 그런 기적, 그런 것들이 믿음을 붙들고 나가면 삶 가운데 큰 환난과 어려움, 이건 도저히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런 놀라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어떤 기적적인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평상시화되는 상식이 될 수 있단 말이죠. 믿음으로 붙들고 나가면 늘 삶 가운데서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일어나는 건데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 그것은 그냥 평상시라는 그냥 상식선에서 끝나버린단 말이죠.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늘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기적이 상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매일매일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 그런 기적이라도 그냥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한번 기적을 맛본 사람, 야 이렇게 했더니 한번 이 풍랑이 잠잠해지더라. 그럼 우리는 그 매일매일 경험, 풍랑이 와도 매일매일 잠잠시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주님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기도하면 되니까, 주님을 믿으면 되니까, 주님을 위해서 오라 하신 주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면 되니까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제자들을 폭풍으로 또 허락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찬송가 373장 가서 보면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373장입니다. 찬송가 373장 1절 2절만 불러보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님께 슬픔 주시니 참 감사합니. 2절 큰 물결 일어나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2절 가서 볼까요?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삶 가운데 큰 어려움과 문제를 당하여서 내가 쉬지 못할 정도로 큰 고난과 환란 속에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풍랑으로 인하여서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환란 속에 어려움 속에 있으면 남들보다 짙어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가다가 보면 인생에 실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인생의 풍랑과 어려움을 허락해 주셨느냐? 그것을 위해서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보다 성공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더 빠른 길이다. 배가요, 큰 풍랑을 만나 그것 때문에 어려운 것 같지만 그 바람을 잘 이용하면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물결을 타고 배가 더 훨씬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허락해 주셨다. 문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합니까? 그 풍랑,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내가 그 물속에 빠지지 않을까?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남들은 잘 가고 다 성공하고 승진도 잘하고 저의 자녀도 잘 되는데 행여나 내 자녀들은, 나의 직장은, 나의 삶은 그것에서 더디가고 이 인생에서 실패하는 것은 아닐까? 그것이 믿음의 문제였다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통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이 훨씬 더 빠른 길이고, 그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이 고백하기를, 제자들이 배 위에 오르신 그 예수님께 모두 엎드려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 정말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졌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그런 믿음을 요구하셨단 말이에요.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그런 믿음의 고백하기를 예수님께는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그들에게 풍랑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 끝에 큰 풍랑이 있습니까? 환란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무나 간단해요. 믿음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 원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주고 계신데 능히 헤쳐나갈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담대히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주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을 믿고 나가면, 그 예수를 믿고 나가면, 그 믿음 가운데 가고 있으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것을 풋대 삼아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다시 찬양하시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